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행사를 할 때면 종종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저도 수련회를 진행할 때 몇 번 세족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진행할 때마다 좀 남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신체 중에서 가장 수고하는 기관이에요. 좋게 말해서 수고하는 거지. 가장 더럽혀지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신고 다니고 발에 땀에 먼지에 그래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발을 만지지 않죠. 누가 제 발을 만진다고 하면 아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유 하면서 우리 발을 빼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발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저녁에 안 그래도 아이들의 이 발이 땀과 먼지와 냄새가 범벅이 돼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양말을 벗겨주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면은요,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아니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다니. 울지는 않더라도 선생님들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그 행동들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감격과 감동, 기억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세족식이 어디서 따온 거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수련회 때나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혹은 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게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전날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과의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사실 당시에 그래서 발을 누가 씻겨주었냐면 종들이 했습니다.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종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발을 닦겠지만, 종이 있는 집에서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물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아마 모두들 당황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급기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8절 보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딱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 떠다가 여러분 발을 씻겨주신다고 막 한다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예수님 씻겨드려야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종도 아닌데, 그죠? 오히려 선생이요 주인이신데, 근데 제자들의 발을 아랑곳 안고 친히 씻겨주시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어떤 마음, 어떤 의도이시길래 저녁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종이나 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의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저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요. 자,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발을 씻겨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여기 옳으니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씻겨주어야 한다예요. 씻겨주어야 한다.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란 말이에요. 이게 옳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행해야 된다.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섬김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다가 이제서야 딱 한번 보여주시고 시범 한번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평생의 삶은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시는 삶이었고 이웃을 섬기시는 삶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크고 능력 있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낮추셨어요. 무릎을 꿇는 것처럼 낮추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내일이면 제자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세요. 마치 그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삶은 그 전부가 섬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작부터 섬김의 삶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섬김의 정점의 이 모습을 행동을 취하실 것인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주님의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이웃을 높이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범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교만과 자랑이,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냐, 내가 더 잘났냐, 그렇게 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드러내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아주 고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질병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또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의전 서열상으로 누가 상석에 앉고 누구한테 먼저 물을 떠다 줘야 되고 누구에게 음식을 먼저 주어야 되고 우리도 맨날 그거 따지고 살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지금 그래서 그 전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늘 또다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한심한 노릇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다툼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하고
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또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짐작이 가능하죠.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발을 닦아주셨는지, 그죠? 혹 그렇지 않고 제자들의 이 누가 크냐 다툼이 발을 씻겨준 사건 이후에 있는 거라면 그러면 더 심각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섬김의 본으로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다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발을 먼저 씻겨주셨어. 주님이 내 발을 더 오래 닦아주셨어. 만약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요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하고는 정말 정반대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 모습이라는 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전후관계는 잘 몰라요.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자랑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고질병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주인이시면서 선생님이시면서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도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형제의 발을 씻겨주어야 돼요. 저 형제가 나를 씻겨주어야지 나도 씻겨줄 거야. 아니 이건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종이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씻겨줄까 말까 판단하겠어. 이러나요?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이 오면 그냥 자동 반사예요. 그냥 섬기려 튀어나가는 게 종이에요.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요 누가 먼저 할 거냐 따지고 난 다음에 서열 가리고 나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섬긴다는 얘기예요. 저 형제가 내 발을 씻겨주냐 안 씻겨주냐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낮췄는데 내가 기껏 먼저 섬겨주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섬기지 않아? 야 나도 이제 안 해. 이것도 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종의 의무는 주인이 어땠든지 간에 그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이 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답례를 기대한다는 건 그거는 종의 흉내를 낸 거지 정말 종처럼 섬긴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예,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상한 거예요. 정말 고상해요.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는 뒤로 낮아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요. 마침내는 그렇게 살아내고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건 내 힘과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 주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성도의 의무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우쳐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성도의 의무를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단어가 사용돼.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현장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그리고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단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적 행동만이라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쓰지를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굳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단순히 어떤 퍼포먼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 현장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미는요, 이게 지금 단순히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날마다의 죄악과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의미가 이 행동에 담겨 있어요. 8절 보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만약 이게 그냥 육체적인 발을 섬기는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9절에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나를 다 씻겨달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깨끗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역시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건 죄사함의 얘기, 죄사함의 이야기.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세요. 구원은요 뭐냐면 중생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발을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전체를 씻는 건 아니잖아요. 중생의 씻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근데 날마다 매일매일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매일 우리의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죄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허물까지도 매일 발을 씻겨주시듯이 변함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안에서 담겨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거라면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 안 하셔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회복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본질상 중생의 씻음,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발이 더럽혀진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죄들이 사소한 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의 죄들이 우리의 발만 더럽혀지는 죄이지만 얼마나 치명적이고 더러운 죄들인지 몰라요. 저도 간혹 내 안에서 죄악이 꿈틀거리는 걸 느낄 때면, 제가 죄악에 노출될 때면 흠칫 정말 놀라요.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실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셨을 때, 군병들이 잡혀 다 도망갔죠, 제자들이. 근데 베드로는 용기 내서 예수님이 끌려가셨던 그 집에 뜰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너도 그의 제자다 말하는 순간에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게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목욕한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마음 전부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도망간 사람이고 나는 부인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하는 말이 없어요. 결국 회복되고 장차 주님의 사도로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이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슴팍에 새겨진 거예요. 가슴팍에 새겨졌어요. 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말 텐데 주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목욕한 자다. 나 주님 부인했는데요? 너는 온몸이 깨끗하다. 주님의 선언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발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컬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쓴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세요. 중생의 씻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세요. 우리의 죄가 그 어떠한 치명적인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더러운 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쉽지만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어떤 의무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요한일서를 또 편지로 기록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 힘입음으로 겸손과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한순간도 떼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전에는 우리가 마치 저주받은 가시나무와도 같았지만 이제는 이 저주받은 가시나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미꽃이 핀 거예요. 나는 가시나무인데 이 장미꽃을 피워내신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의 향기를, 그 섬김의 향기를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흘려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그만큼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랑과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그 십자가에게서 딴 데로 옮겨진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솟아나고 있다면 재빨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 솟아나오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함께 나아갈 텐데 주님을 바라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물론 이 기간만 아니고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